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을 바쳐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은퇴만 하면, 돈만 모으면 세상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꿈꾸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재미가 없고, 창밖을 보면 왠지 모를 눈물이 핑 돕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남은 30년을 도대체 뭘 하며 보내야 하지? 행복할 줄 알았던 휴식이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 아이러니.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권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권태야말로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또 다른 지옥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의미라는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괴물을 다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쓸데없는 싸움을 걸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후반전에 반드시 찾아오는 지루함의 정체, 그리고 그 지루함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현자들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텅 빈 하루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의 시계추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유명한 명제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안정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해집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심하다, 따분하다, 사는 재미가 없다 하고 느낀다면 역설적으로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빚쟁이에게 쫓기거나 암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 있거나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생존만을 갈구합니다. 즉, 지루함은 당신이 안전하다는 신호이자 당신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쟁취해낸 평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 심심해 미치겠네. 그래서 자꾸 일을 벌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기도 하고,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늦바람이 나서 가정을 깨기도 합니다. 평온한 일상에 억지로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루한 것보다는 차라리 자극적인 고통이 낫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루함은 저주가 아니라 귀족의 병입니다. 하루 세끼 걱정 없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고민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그 적막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준 휴식권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일단 그 심심함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둘, 내면이 빈곤한 자가 외부의 자극을 찾는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잘 노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미칠 것처럼 불안해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차이를 내면의 부에서 찾습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머릿속에 든 게 없고 생각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하루 종일 TV를 켜놓거나 스마트폰 게임에 매달립니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책을 읽으며 작가와 대화하고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사색에 잠겨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들에게는 나 자신이라는 가장 재미있는 놀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나 오락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심하다고 자식에게 전화해서 징징거리고 친구들 불러내서 술 마시자고 조르는 것입니다. 남의 시간을 뺏어서 나의 지루함을 채우려는 시간 도둑이 되지 마십시오. 고독을 즐기는 능력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심심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빈곤하다는 증거입니다. 외부에서 재미를 찾지 마십시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돌보지 못했던 당신의 마음속 정원을 가꾸십시오. 셋,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인생의 주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것도, 도박에 손을 대는 것도, 헛된 사랑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그 찰나의 지루함을 못 견뎌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힘, 즉 둔감력과 정주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30분 동안 바라볼 수 있습니까? 멍하니 앉아 빗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현대인은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생산적인 것을 해야 해 라며 자신을 볶아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가만히 둬야 하듯 복잡한 우리 인생도 가만히 둬야 맑아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무엇을 하는 것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의 영역입니다.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아픈 곳 없이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게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남들 눈에 잉여 인간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쁘게 뛰어다니는 개미보다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사자가 훨씬 더 위험 있어 보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자처럼 느긋하게 쉴 자격이 있습니다. 권태는 죽음 전의 리허설이다. 쇼펜하우어는 잠을 작은 죽음이라 했고 권태를 죽음의 예고편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섭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휴식입니다. 권태는 그 휴식을 미리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에 익숙해지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두려움 대신 평온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순간,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 심심하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바꿔서 말해 보십시오. 아, 평화롭다. 단어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지루한 일상은 신이 주신 가장 평화로운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하고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깊은 위로가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